고도라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없도다. 우리 다같이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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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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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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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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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평화 예수 나의 평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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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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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힘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붓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붐을 몰아 솟아나라. 붐을 몰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나서 날 부숴서 날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 한 번 더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우리 이번에 교회에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이 시간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한 분만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덧입혀 주옵시고 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께 찬양드림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부족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함임을 고백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주께서 우리 삶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곤고하지 않게 하옵시며 부유한 가운데서 교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모든 산자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극한 은혜가 주의 뜻으로 세워진 평화교회 위에 풍성히 내리게 하옵시고 땅과 하늘을 흔드는 주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깊이 쪼개고 그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전 세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5년 사이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병원, 없어진 병원이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산부인과와 소아 청소년과가 많이 사라졌답니다. 반면에 많이 늘어난 병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병원이 많이 늘어났을까 짐작을 해보면 성형외과나 피부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많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5년 사이에 서울에서 76%가 늘어난 병원이 있습니다. 정신과입니다. 정신과가 5년 사이에 76%면 한 2배 정도는 되겠죠.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3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에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것은 이제는 일찍이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언제냐? 어느 연령대냐? 50대 이상 남자분들이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 이상 남자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50대 이상 우리 중년 이상의 남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신앙과 자살,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이고 또 어느 연령대가 정신과적으로 가장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통계나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직 통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치료를 안 받거나 건강하다라는 통계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신앙생활을 보건복지부가 돈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걸로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한번 해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참 선진국에 거의 한 발을 다가갈 정도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 몇 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또 사라진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선한 이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정신과 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장 초청장치, 한계 목장이나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교회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저 식당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 우리 정순자 권사님 간정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층까지 왔으니까 한 50%는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초청하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훨씬 두들겨 맞고 내버려졌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소망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행할 때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비상약,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아무래도 낙이겠죠? 거기에 태워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아마 여리고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에다가 이 사람을 맡기면서, 돈을 주면서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올 때 그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자 뭐 우리도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예수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율법사가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냐?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에게 선한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우리는 곧잘 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믿음의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선한 이웃이 없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주님, 왜 나는 믿음의 친구가 없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선한 이웃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는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냐?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느냐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리나.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그런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선한 이웃이 되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자고자 하는 마음이 순간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과 함께 기부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돌밭에 떨어진 말씀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다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수많은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도무지 그 삶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라마라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다윗이 알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막 미워하면,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미워하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알거든요.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위급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참 요나단은 다윗의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어?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없어.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서 있는 입장과 요나단이 서 있는 입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남편의 입장이 다르고 아내의 입장이 다르고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부모의 입장이 다르고 자녀의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한 이웃이 되었던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아버지 사울과 왕이죠, 아들 요나단이 식사하는 가운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중이 확실한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았으니까 다윗을 아버지 몰래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엄청난 왕으로부터, 아버지이지만 왕이잖아요,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강한 책망을 받을 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심지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까지 하려고 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한 이웃은, 믿음의 친구는 내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온다면 돕지 않고 멀고 멀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베푸는 자, 돕는 자가 선한 이웃이고 믿음의 친구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옛날의 직업이었던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피폐해졌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새벽 여명이 막 밝아지는 가운데 저 갈릴리 해변 밖에서 한 남자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라고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배를 저어서 해변으로 옵니다. 심지어 그 중에 마음이 급한 베드로는 그냥 물에 첨벙 내려가지고 막 뛰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밤새 추위에 고생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도 치지리도 안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3년을 가르쳤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런데도 사람을 낳는 어부는 그냥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저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배고플 것을 생각하셔서 고기와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베푼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이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예수님께서는 베푸신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선한 이웃의 자세입니다.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 내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말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거를 하나로 딱 묶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친절, 긍휼, 용서.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할 때 그때 긍휼의 눈으로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화날 때가 많아요. 아니, 저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마치 내가 저한테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막 쳐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처럼 끝까지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를,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도 오고 목초에도 왔던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계속 전도하려고 했던 분,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꾸준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자고 했더니 이제 본인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거두지 않더라도 100년 200년 뒤에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병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차례로 보면 당연히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왕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위대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내 기득권과 유익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크게 세우시려고 하는 이 뜻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 유익,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맹세하기를, 언약하기를,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거야. 다윗의 대적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잖아요. 아버지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염두에 두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다윗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아버지 사울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사실을 요나단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자기의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치실 거야.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자기의 기득권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왕의 아들이고 내가 다음 왕권이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요나단을 얼마나 긍정적인 눈물로, 아마 하늘나라에서 요나단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요나단도 천국에서는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기득권, 나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야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유익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별것 아닌 그 기득권을 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곳곳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양도 잡고 연소도 잡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단 말이죠. 선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나단에게 선한 이웃입니까? 내 유익과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한테 선한 이웃은 누구일까? 나는 왜 선한 이웃이 없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누구의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할까? 내가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내 유익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그렇게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될까? 나는 누구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져야 될까? 묻는,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알가감에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다윗이 더욱 헤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윗과 요나단이 고개 안고 엉엉 웁니다. 누가 더 많이 울었다라고요?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라고요. 왜 다윗이 더 많이 울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한 요나단이 받을 책망, 요나단의 희생이, 요나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놨는지를 다윗이 가슴 절절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희생을 알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귀한 것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부둥켜 안고 우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우는 겁니다.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앞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선한 이웃, 바로 요나단입니다. 평생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내가 비록 손해가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유익을 내려놨을 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아마 그들은 여러분들을 선한 이웃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또 요나단처럼 또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베푸는 삶입니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하나님의 선한 이웃이 되기,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선한 이웃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낌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안에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청하여 아들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 하나님 선한 이웃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되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유익과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누구의 선한 이웃이냐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이웃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았고, 요나단 또한 자기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저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이웃으로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아니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이웃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이러한 죄를 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목장 초청잔치, 그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을 목장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장 초청잔치를 할 만한 가정이 마땅치 못해서, 그래서 어제는 한 목장인 거죠. 한 목장이 교회에서 목장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을 잘 먹이고 재미있었으니까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져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거는 그대로 하고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우리 화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한남대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몇 명이. 이 친구들이 화요 전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로 인도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셔서 요거 6월 달까지 합니다. 7, 8월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방학도 하고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오셔서 전도하고 또 교제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초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인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되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과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장 초청잔치를 통해서 그 초대에 응한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11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황충이와 메뚜기를 저들의 삶에서 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큰 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과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선한 이웃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한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선한 이웃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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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먹고 자고 함께 고백.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